자, 신약성경 12시대를 한번 구분해서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성경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에 예표하고 예언했던 대로 오셔가지고 행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러한 사복음서의 그런 주 무대가 되는 그 부분을 지도로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복음서를 지도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빈칸에 한번 번호를 매겨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쉽게 잘 금방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마지막에 쭉 설명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행하신 구속사역의 성취를 이루신 세계가 바로 이 동그란 원이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또 이 홍해바다가 있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비옥한 땅에 속한 곳이기도 해서 구약에서는 구약에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 마당터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지중해 옆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이 이렇게 헬본산을 중심으로 또 우깃대도 있지만 거의 건기가 많기 때문에 아침 이슬이 모여서 결국 이 갈릴리 호수로 이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이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결국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염해라고 소금바다라고 표현했던 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지중해 해면보다도 이 사해바다는 지면이 얕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흘러간 물이 결국은 나가지를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뜨거운 태양빛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바다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남쪽과 북쪽,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북쪽에는 이렇게 헬몬산이 약 2,850m, 쉽게 말하면 해발 고지가 이렇게 2,850m예요. 그리고 이제 메론 호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이게 쭉 요단강을 흘러가지고 이제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사해바다가 이제 약 거의 뭐 800 정도가 이렇게 낮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이 낮으니까 지중해 해수면, 이 까만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당시에 그 모든 곳에 있던 물들이 결과적으로 갈릴리에 또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 사해바다에 흘러 들어와서 다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던 그 변화산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길보아산, 에발산, 그리심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제 서서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이제 외치고 할 때 여기에서 그 계곡 사이에 백성들이 앉고 한쪽의 그리심산에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말씀을 배우는 듣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죠. 또 감람산 우리가 이제 주 무대가 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게 될 이 감람산이 여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맞은편에 에르살렘이 있고요. 에르살렘 성전이 이제 약 700고지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산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베들레헴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헤브론이 바로 산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헤브론 산지. 그래서 헤브론은 그만큼 감람산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이 베들레헴 산지보다도 헤브론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헤브론 산지가 결국 다른 지형보다도 훨씬 높은 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브론은 이제 물이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모든 곡식들이 이제 자라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포도원이 있고 또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은 이제 목축업을 하기에는 사실 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예, 롯과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선택에 결국 롯은 결과적으로 롯은 바로 이 소알과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인의 소알 땅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가 바로 물이 있는 그러한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는 지역을 푸른 들판을 그가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헤브론 땅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남쪽이고요. 이게 북쪽인데 이 남쪽에 여기 보면 감람산,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게 다 여기에 속한 그러한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지중해 해수면이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동부 고원지대가 있고 예루살렘이 약 700고지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단 계곡은 약 이제 700 정도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해바다는 뭐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결국은 물이 잠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신약 지도를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남쪽 유대고 그리고 이제 북쪽 사마리아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인데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둘의 지역이 이제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갈릴리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유다 사마리아가 남북이 있다가 북쪽 사마리아가 결국 이제 721년에 사마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이 되고 남쪽 유다가 결국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러한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가성 여인 북쪽에 사마리아 성에 이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땅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가버나움부터 가나, 나사렛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사역지라고 볼 수 있죠.
자, 주요 도시들, 신약 시대의 그러한 지역과 주요 도시들, 그 남쪽부터 보면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엠마오, 그래서 엠마오로 이제 가던 그러한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높으니까 700군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70인 제자 가운데 두 명의 제자의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지형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리고 이런 개념이고. 이제 뭐 이제 여기 베다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다바라 이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베레아 지방이고 여기가 데가볼리고 여기가 사마리아. 그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간 거죠. 친척집에.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지역에 바로 고라신, 가버나움, 그리고 막달라, 그리고 벳세다 광야죠. 그리고 이제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둘의 지역은 뭐 완전 이방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필리포, 헬몬산. 근데 헬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서 결국은 갈릴리에 모여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알파벳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좀 잠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엔젤, 천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목수,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을 때 임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로서 일을 했던 그러한 부분만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똑같이 바로 천사 탄생, 천사가 예고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목수로서 공적인 생애에 아버지를 도와서 바로 목수의 일을 하고 비둘기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맺다. 이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예고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들을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엔젤, 천사를 통하여 예고하죠.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 마리아에게, 이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애를 임신하게 될 거다. 그렇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고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는 버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뭐예요? 말구육관. 말구육관이 뭐예요? 말이 먹는 먹이가 담겨진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깔고 이제 탄생하고 거기에 담겨진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바로 카펜터라는 목수의 일을 아버지를 도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D는 바로 도구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다. 그 다음에 이는 에너미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죠. 또 F 팔로워라고 하는 12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선택하여 부르신 거죠. 게스트, 지는 게스트 바로 손님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하인에게 시켜서 물 항아리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뭘로 변했다? 포도주로 바꿨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떠다 갖다 주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하인들이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다시 또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 해서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H는 바로 하우스 클리닝,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그리고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결케 한 거죠. 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권을 이제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가 이제 이 유다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결국은 로마에 가서 유다의 분봉왕으로 이제 왕위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헤롯이, 에돔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해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정권을 잘 세워가지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이제 화려하게 46년씩이나 이제 아름답게 증축하고 세워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갖고 뭐요? 제자들에게 화려하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뭐요?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고 결국 AD 70년에 이제 이 위대한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참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게 감람산 기도한 있잖아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배단이 백방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성전 밖으로, 성전 밖에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처형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터를 성전 밖에다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갈보리 언덕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으시고 거기에 이제 묻어있는 이 돌발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왕의 주랑, 솔로몬의 주랑, 여기에 뭐 이방인의 뜰,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이방인의 뜰, 성전, 바로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아이는 인터뷰죠. 그래서 바로 밤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면담을 하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인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려온 여인에게 정오, 뜨거운 나리를 가르치는
이런 햇빛이 비추는 것. 자, 이런 가운데에서 K는 바로 친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 친척들이 왔다고 그러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친척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국 선택하여 부름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친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로케이션 바로 장소. 베드로의 장모의 그런 집에 가서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바로 M은 메시지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A, B, C, D, F, G 쭉 해서 지금 알파벳 순서로 지금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죠. 산상에 올라가지고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의 의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적인 의, 외적인 이러한 자신의 행위적인 의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외적 규범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고 권위를 이용하여 말하고 스스로 의료지라고 행함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적인 의의가 우선이다. 내적 영혼, 외적 규범, 내적 영혼,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이용하여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위를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바로 N은 네이처, 다시 말해서 자연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든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가 가져다 준 그러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축사함으로 5,000명이 먹고 남는 12광들이가 남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오는 오포지트라고 바로 대제사장과 이 성전에서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대하여 반대하는 거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또 병을 고치고 또 그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 P는 파라볼레, 쉽게 말하면 비유. 4가지 마음의 밭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4가지의 그런 밭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결국은 빼앗긴 정복당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금방 마귀가 주워먹는다. 새가 주워먹듯이. 그리고 결국 돌짝밭은 잠깐은 기쁨으로 받으나 결과적으로 이 흙이 없기 때문에 옥토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뜨거운 태양빛에 의하여 햇빛에 의하여 말라 타 죽는다는. 가지떨기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두려움들로 인하여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결국은 잘 인내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러한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Q는 퀘스천, 바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와서 얘기도 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실천했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했다고 하니까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좋은데 재산을 다 팔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니.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돈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들이죠. 자, 리볼레이션이라고 하는 바로 이 R은 바로 계시입니다. 여기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입니다. 아까 다볼산이라고 얘기했죠? 다볼산. 다볼산이 바로 변화산인데 여기에 엘리야가 있고 여기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이 대머리 깨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명의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여기에 지켜보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줬어 초막 새를 짓고 예수님이 하나, 모세가 하나, 엘리야가 하나 해가지고 초막 새를 짓고 여기도 삽시다 그랬더니 내려오시죠. 자, 스토닝 돌로 칩니다. 돌은 왜 돌입니까? 유대법에 의하여 유대의 사형법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이제 아가니가 결국 제비뽑기로 죄인으로 이제 당첨이 되고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아이성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니를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사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느껴갖고 지금 뭘로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뭘로요? 유대법에 의해서 막 돌로 치려고 던지고 난리치잖아요. 그것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권력을 활용해서 로마의 그러한 총독부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로마 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자신들을 돌아보며 담대하게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던지고 도망갔다 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정죄받아서 결국 사형에 이르게 되면 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법이라고 이게 사형법이라고. 그런데 네, 로마인이 이제 정복한 식민지의 사형법은 다 십자가, 저주 형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형법은 같은 자국민들에게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국 십자가가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목을 쳐서 죽이는 단부대로 사형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법이 다 다르다. 이해가 되죠?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고 또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식민지에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은 저주의 형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로마 시민을 사형시키는 방법은 칼로 목을 내리치는 단부대
형태의 사용법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T는 바로 튜움입니다. 바로 무덤. 무덤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예고하는 사건이 바로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거예요. 뭘로 살려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의 말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 무덤이 바로 이게 돌로 되어진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나라처럼 막 흙에다가 내장을 해서 막 꽉꽉 밟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무덤은, 돌무덤은 글자 그대로 돌을 파가지고 그 공간 속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막는 돌문을 막는 그러한 동그랗게 생긴 그러한 돌문이 있는 거죠. 자, 유는 바로 없애,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서 다 뒤엎어버린 거죠. 또 V는 비전, 미래에 나타날 일들.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전쟁, 기근, 재난, 그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 또 미혹, 박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바로 성찬식 받아보려고요 세족식을 하죠. 그래서 와싱, 씻는다. 그래서 발을 씻게 제자들의 발. X는 바로 엑스큐션, 쉽게 말하면 사형을 집행해요. 십자가에 달리고. 여기에는 하나만 서 있지만 양쪽에 이제 두 강도가 같이 여기에 이제 명패가 붙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조롱 섞인 그 쉽게 말하면은 사형수의 그러한 그 조롱 섞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죽는다 이런 그러한 명패가 붙은 거죠. 자, Y는 예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뭐요? 살리셔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온. 바로 이 시온은 어떻게 해요? 이 감람산이겠죠? 네?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고 그들이 이제 모여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어떻게요? 나사렛으로 와서 목수로 생활하고 사단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고 혼인장치에 가시고 승전을 정결케 하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한상수하고 천국교를 말씀하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러한 부분으로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핵심 정리하면 바로 신약의 주요 지역 도시, 여기가 남쪽 유다, 여기가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 요단강 동편에 이 베레아 지역, 바로 데가볼리 지역, 여기는 이두레 지역,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땅이라고보다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A, B, C, D 순서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참고로 이 지금 성경 이 파노라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그러한 이제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바로 영어 형태로 이제 강의를 하고 영어 형태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건 뭐 하나 둘 셋 넷 하겠지만 이렇게 ABCD 형태로 순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배열을 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그러한 중요한 천사의 고지, 천사 수태고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계보로다가 잘 족보 형태로 얘기하고 있고, 또 공적인 생애의 목수로서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회를 두으며 공적인 생애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도록 또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리는 이러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제 확신을 갖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